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저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충만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 위에 더욱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팔레스타인의 낮 12시 정오는 매우 뜨겁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늘로 숨습니다.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떼약볕 아래 홀로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떤 깊은 사연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물 곁에는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물을 좀 주시오. 주님의 이 한마디가 여인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유대인들이 그토록 꺼리던 사마리아 땅까지 친히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주시오라는 평범한 인사로 굳게 닫힌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프랜시스 톰슨의 시 천국의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추격하십니다. 그녀가 진리에 직면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기가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대화의 주제를 돌리고 논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겹겹이 무의식의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생의 샘물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데 여인은 그것을 그저 육체 노동을 면제해 줄 도움 정도로 여깁니다. 영생보다는 당장 뙤약볕에 고단함을 피하려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속성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편의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광야의 옛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마실 물과
애굽의 고기 가마를 구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 그것만 구했습니다. 오늘날 주일마다 각 교회에 수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갈구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선물입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고단함을 면하게 해줄 일종의 심리적인 진통제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비추는 예수님의 복음의 밝은 빛 앞에서 자신의 가림막을 쳐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결핍이라는 가림막입니다. 당장의 결핍을 핑계로 자신의 진짜 결핍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결핍, 내 안에 진정한 마음의 결핍을 외면한 채 현실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정말로 더 좋은 것을 놓치기가 쉬운 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진짜 결핍을, 진정한 결핍을 채워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꾸 현실 뒤로 숨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곧바로 문제의 본질을 찌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영혼이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진짜 원인을 후벼 파는 아주 정교한 영적인 수술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진짜 문제는 육신의 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진정한 문제는 너의 영혼의 허전함이다. 너는 진정한 사랑에 굶주려 있다. 그런데도 평생 가짜 사랑이라는 모조품 뒤에 숨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바로 그것이 너의 문제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의 떨리는 대답에 주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그 부도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아직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말이 맞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여인은 영혼의 지독한 목마름을 이성과 결혼이라는 모조품으로 채우려 평생 발버둥 쳐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찍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의 마음에 두신 그 거대한 구멍은 세상의 어떤 대체물로도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완벽한 짝을 만나고 진정한 친구를 만나도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 인류가 겪고 있는 불행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을 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타락한 욕망 밑바닥에 숨겨진 참된 사랑에 대한 처절한 갈구를 보셨습니다. 체스터턴의 말처럼 장녀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근원적인 욕망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자꾸만 모조품 뒤로 숨는 것입니다. 돈, 명예, 사람, 쾌락,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잠시만 만족시킬 뿐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충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영생의 샘물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모조품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끝없는 갈망, 그리고 끝없는 실망이 반복될 뿐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절망적인 굴레 속에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불러주셨습니다. 네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그 사랑으로 너는 만족하였느냐? 너는 만족하였느냐? 그 지독한 갈망은 사람이나 세상의 성취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다. 오직 내가 주는 영생의 샘물만이 너를 영원히 만족시켜 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진정 만족하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잠깐 종교적인 모범 답안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진정 행복하십니까? 꽉 찬 느낌입니까? 충만합니까? 아니면 무언가 텅 빈 듯 여전히 허전합니까? 세상 모조품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 시린 빈 공간,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내 안의 영적 결핍의 구멍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구멍이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 내 텅 빈 가슴에 찾아오셔서 너는 진짜 만족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자신의 가장 깊고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여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또 다른 방어막을 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여인은 주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작 무릎 꿇고 회개하지는 않죠. 자신의 타락한 도덕적인 현실에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라는 당대의 종교적인 논쟁으로 주제를 돌려버립니다. 자신을 겨눈 예수님의 예리한 칼날을 종교적 주제로 무디게 만들려는 얄팍한 무의식의 반응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종교적 도피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를 피해서 숨는 일에 통달해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은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종교적 확신 뒤에 숨었습니다. 종교가 자신들의 도덕적 타락을 가려줄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불순종을 제사라는 종교적 명분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금식과 기도라는 거룩한 종교의 두터운 화려한 겉옷으로 자신의 썩어가는 내면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상해 보이는 은신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높은 도덕적 요구가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홀로 앉아 말씀을 읽으실 때 때로는 여러분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찔림이 불편해서 제발 종교 뒤로 숨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송요한 목사님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버려야 한다 라고 설교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안의 죄를 종교적 행위로 덮어둔 채로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막힌 혈관으로는 피가 통하지 못합니다. 도덕적 회개를 무시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의 빛이 내 속의 어둠을 비추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화려한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는 벗어버리고 진리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맨 얼굴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교묘한 종교적 회피에 맞서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예배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예배할 때 뜨거운 어떤 영적인 감정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올바른 지식,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갖추어서 균형을 맞추라는 식의 윤리적인 권면으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좋은 주석책을 찾아보십시오. 영은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는 올바른 성경 지식이나 교리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은 우리가 쥐어짜내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종교적 열정이 아니라 이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낱낱이 들춰내시고 자꾸만 회피하려는 우리의 속마음을 멱살지듯이 사로잡으셔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자꾸만 데려다 놓으시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모형을 완성하신 실체, 예언자들이 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거창한 종교적 논쟁 뒤로 숨으려는 여인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그러한 종교적 그림자 뒤에 더는 숨지 마라. 이제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그리고 진리인 내가 왔다. 껍데기는 가고 생명이 왔다. 그림자는 거치고 참빛이 왔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울컥 감동하는 것, 그것만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를 듣다가 문득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 참 기쁘죠. 하지만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거룩한, 이 거룩해 보이는 그림자 뒤로 숨는 이 도피를 이제는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완전히 멈춥시다. 앞으로. 예배 본질이 무엇입니까? 만남입니다. 만남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영혼을 비추시는 성령님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끄러운 죄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합시다. 그 부끄러움을 안고, 그리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갈망을 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가벗은 채로 정직하게 섭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합당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인은 종교적 도피처마저 막히자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미래로 미루기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의 아주 점잖은 신앙 고백 같이 들리는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단호한 거절입니다. 내 삶을 뜯어 고쳐야만 하는 현재의 결단을 회피하려는 교묘한 핑계입니다. 어쩌면 이 핑계야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자주 들으시고 지겹도록 들으시는 그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결단하겠습니다. 생활이 좀 안정이 되면 이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 삶이 엉망입니다. 나중에 좀 안정되면, 지금은 엉망이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시겠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여인이 이렇게 미래라는 막연한 시간 뒤로 숨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도록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 메시아이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위대한 선언이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수천 년 전 시내산 불꽃 가운데 계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뜨거운 우물가에 앉아 죄 많은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막연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지금 네 앞에 와 있다. 나중은 없다. 핑계 대기 좋은 미래로 도망치지 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난한 심령의 불쌍한 여인이 지금 자기 앞에 앉아 계신 이 현재의 주님을 붙잡지 못했다면 이 불쌍한 여인에게 미래의 주님이란 영영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 삶에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서 종말의 영광의 주님을 모실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자꾸만 미래의 일로 미루려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린다면서 정작 오늘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리고 일상의 순종, 그런 것들은 슬그머니 회피하려는 그런 본성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면, 생활이 좀 안정되면, 내 마음의 상처가 다 낫고 나면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무서운 7가지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나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그 참된 기독교는 결코 이렇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슴 벅차게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종교인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지극히 현세적인 종교입니다. 마음에 영원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이렇게 고면하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숨이 끊어진 죽은 제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펄펄 살아 숨쉬는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오늘 당장 끊어내야 할 나의 은밀한 죄, 오늘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나의 용서,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될 나의 순종, 그런 것들이 바로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사과나무입니다. 오늘 내 삶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서 종말에 가서 영광의 주님을 모실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아내가 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막이나 내일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오늘, 지금, 당장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의 달력에는 내일만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 내일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력에는 오직 오늘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달력 위에 매일매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마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현실의 고단함이라는 핑계대에 숨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모조품 뒤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지식, 저 같은 경우는 신학, 그리고 예배라는 종교의 껍데기 뒤로 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나중에 하겠다. 주님 오시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막연한 미래 뒤로 숨어버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는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가 도망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오의 뜨거운 대학볕을 뚫고 친히 찾아오신 주님은 맹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얄팍한 방어막들을 하나하나 찢어 발기십니다. 그리고 더는 도망칠 곳 없이 발가벗겨진 우리의 비참한 현실 한복판에 서셔서 마침내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원한 만족이다. 나다. 나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더는 종교의 껍데기 뒤로 숨지도 맙시다. 대신 오늘 내 치부를 다 아시면서도 찾아오신 분, 내 헛된 목마름을 영생의 샘물로 채우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정직하게 대면합시다. 2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꽉 찬 만족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